안녕하십니까. 이 인사가 아주 가볍게 하는 인사인데 요즘은 상당히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참 엄중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쉴 때 계속 쉬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의료진들이 저렇게 참 지쳐 넘어질 정도로 또 공무원들이 막 저렇게 쓰러질 정도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의 불을 밝히고 끝까지 이 민족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했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편가르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공동체라도 거기서 무슨 일만 조금 생기면은 너는 누구 편이냐 하는 이런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이념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분열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내 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한 1, 2년 전만 해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좌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교회 몇몇 교인들이 저런 좌파 목사를 강단에 세울 수 없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강사 초청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저를 우왕좌왕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 남북한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역사를 70년 이상 계속 해왔는데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마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으니 참 어찌해야 할 것인지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 것일까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하겠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로움이나 참 공정함으로 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당리당략을 추구하고 내로남불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분열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열에는 집권 세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 세력들은 모든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반대자들도 배려해야 합니다. 강자들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것이 정치의 원리 아닐까요? 우리 부모들은 건강한 자식보다 연약한 자식들을 이래 더 마음을 씁니다. 더 잘 돌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천박한 자본주의가 저지른 잘못이 뭡니까? 이 자본주의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뭡니까? 경제적인 강자들로 하여금
약자들에게 갑질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자들로 하여금 약자들에게 갑질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느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는,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최고 지도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 정치인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깨지고 상한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통합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마다 무력함과 좌절감을 깊이 느끼고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는 불을 끄겠다고 나섰다가 불을 지피고 마는 저를 봅니다. 저는 신념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고 묻습니다. 곧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원수들의 편이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기도회를 갖는다고 했을 때 어떤 성격의 기도회냐고 묻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단순히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 누구 편이냐고 묻지 말고 너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너는 지금 누구 편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말에 아주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너는 누구 편이냐? 나에게 누구 편이냐고 묻지 말고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라.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 대장으로 나타났을 그때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가까이 갔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성을 멸할 수 있을까? 함락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문을 열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여리고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의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대장의 대장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가 대권자 중에 대권자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를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에나 모든 대권을 가지신, 모든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게 순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황제급입니다. 그 권세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미 작고하신 우리 김영삼, 김대중 이 전 대통령님들이 동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때가 있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요,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메시아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지지했습니다.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만 그때는 아직 전도사밖에 안 돼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부산에서 조창기도회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YS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광주에서는 역시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지하는 DJ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번 물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어서 광안도에 있던 어떤 마을을 방문했지요. 그때 그 마을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보고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왕처럼 받드는 겁니다. 진짜 주목을 받아야 되실 분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 기대를 걸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목회자들이 기도보다 데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정치 집회에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진보주의에 속한 목회자들이 그러더니 지금은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합당한 존경을 드리고 합당한 기대를 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안타깝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로드십이, 실천적인 로드십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매우 허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실천적인 면에 들어가면 아주 허약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지요.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위선과 외식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주채,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지적대로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의 주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십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의 선거운동입니다. 총회장이 되겠다고, 연합기관의 장이 되겠다고 돈을 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순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선거운동은 교회 안에서 아주 당연한 듯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회는 교회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의 무슨 장인가요? 교회 직분은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이 교회 정치의 기본 바탕 아닌가요? 요즘은 선택을 받는 사람이나 선택하는 사람들이나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주장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투표와 교회 안에서 하는 투표가 뭐가 다릅니까? 교회 밖에서는 주권 재민 사상에 의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투표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은 단순히 교인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 아닙니다. 교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회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이 회의가 정당한 회의였냐 이런 걸 따질 때 그 중요한 그 기준 하나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쳤느냐,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회의가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런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목사를 세웠으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그들이 장로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다. 주인이 모르는 일이 어떻게 주인 몰래 이루어지는 겁니까? 심지어 교회 머리이신,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옆으로 제끼고
담임 목사직을 세습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의 영광과 권세와 그 재물을 자식에게 넘겨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의 공백이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라도 세워서 그 공백을 자기가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메워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분란에 빠지지 않는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당신이 얼마나 자기가 지도자인 채, 진정한 이 교회의 주인인 채 그렇게 해왔다는 증거 아닌가요? 나 하나 빠진다고 왜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리더십이 너무 강했던 것 아닌가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의 주권과 영광을 찬탈한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 그듯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에는 세속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신고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흙이 묻고 세상 풍조에 물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교회가 우월해야 한다는 정도도 아닙니다. 이 구별은 세상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구별도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한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다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두려움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경건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는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대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습관과 풍습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세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사상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마음은 지성과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그냥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신앙의 대상은 바뀌었지만은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심하였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교회들 중에는 샤머니즘에 빠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들 중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뒤로 하고 단순한 휴머니즘에 빠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분적이 아니고 온전한 것인지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것이 말씀과 순명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편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오인이 무엇을 할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간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순명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교회가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성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회가 일어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대장을, 자기 지도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권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의 대강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는 공의로움과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터요 기둥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